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사건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대목이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이 모세와 달리 이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40일이면 긴 기간이긴 하죠. 40일을 기다리는 어느 즈음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한 20일, 혹은 25일, 30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소식도 없고 내려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운 아론까지도 이런 범죄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백성들이 먼저 취했지만 그러나 그 이니셔티브를 취한 백성들의 뜻에 합당하게 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해주고 있는 이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을 보면 이게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32장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재미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재미있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너의 백성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어서 송아지 피의 반은 제단, 반은 너희를 향하여서 뿌려서 너희와 내가 다 책임이 있고 나는 너희를 지키며 너희는 내게 사랑과 충성을 맹세한 그 계약을 맺었다. 그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참 많이 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감정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감정을 빌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화가 나실 수밖에요.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아니 1년이 지났으면 이해하죠. 아니 적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래 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한 1, 2년이 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한 2년쯤 지나서 서로 좀 케미컬 어트랙션, 화학적인 반응이 좀 식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어떤 티각태각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건 지금 잉크의 피도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의 피도 마르기도 전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을 볼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 백성은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 백성 아니야. 어떻게 내 백성이 언약을 맺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행할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소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하나님의 단어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패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7절에 봤고 8절에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또 9절에 가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런 자세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을 어깨가 붓고 또는 자세를 어떻게 하고 그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이 뻣뻣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돌과 같이 자기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no thank you, excuse,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아니 그건 이렇고요. 수많은 변명들과 수많은 이유들로 똘똘똘똘 자기 마음과 자기 동기와 자기 생각을 딱 뭉쳐놓고 하나님 말씀이 오면 탁탁 튕겨내는 것, 이게 목이 뻣뻣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앞으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이미 예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쉽게 속히 부패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되었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보고도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자락 아래 그들이 캠프를 치고 200만이 모여 있겠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빽빽한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고, 모세가 거기 갔으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오늘 여기 신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시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뭐에 익숙해져 있나? 그럼 우리는 또 뭐에 익숙한가? 그 시대 사람들이 익숙한 것, 그것은 신은 보이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항상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을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손으로 늘 보고 만지고 활동했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요? 다신교의 문화죠. 모든 신마다 형상이 있는 문화죠. 독수리 형상, 뱀의 형상, 고양이 형상, 그리고 또 무슨 태양의 형상, 송아지 형상. 오늘 본문에 이 송아지가 나오는데 송아지도 신 중에 하나입니다. 송아지 형상. 다 신들마다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그림을 좀 그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죠. 뭔가 있어야, 눈으로 보여야, 뭔가 만질 수 있어야, 뭔가 콘크리트하게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이 하나님이다, 혹은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제사도 지내고 거기에다가 절도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가치를 부여할 텐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광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아직 노예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게 노예 상태 속에서 있을 때 단순히 육체적인 노예가 아니야.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노예야. 영적으로도 노예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는 단순히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노예만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노예가 문제예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빠져나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장로 70명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해줬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은 그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적어도 70명의 장로는 막았어야죠. 적어도 아론이 막았어야죠. 그런데 아론도 70명의 장로도 백성들의 소리가 무서워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범죄의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참 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런 종류로 죄를 지었고, 우리 문화와 우리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는 모양만 달랐지 내용은 비슷하게 범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충성합니다 라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주님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가. 자, 여러분, 제가 숙제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수많은 이유가 있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보면은 콘크리트한 이유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거 빼내면 축이 흔들려서 불안합니다. 그거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니까 콘크리트하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 돈, 명예, 지위, 내 안전, 혹은 내 건강, 내 집안, 아파트 렌트비, 내가 장차 노후에 살아야 될 돈 등등등의 모든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 그거 결정할 때 어떤 원리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나요? 그 문제가 오늘 여기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결정할 때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기준 혹은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한다면 이 백성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게 나구나. 나라는 인생이 오늘 3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들의 범죄가 뭔가요?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게 아니고 2계명을 어긴 거예요. 10계명 중에.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해요. 부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삶은 부르는 거하고 다르게 살아가요. 그게 제2계명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신을 하나, 이렇게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아요. 내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상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들은 진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남들은 모르죠. 집안에 우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이나 이 우상이나 뭐가 문제일까요? 똑같은 거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단 드러난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뻣뻣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접근하시느냐?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것과 하나님을 대신한 것을 참으실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질투하신다. 네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질투하세요. 분노하세요. 때로는 상처를 받으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오늘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구나. 모세가 정말 너무나 멋진 중보의 기도를 했구나. 맞아요.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 맞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했는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무엇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세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모세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그 진노를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 때문에 회복한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회복한다. 에스겔서에 특별히 그런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회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 문제예요. 다행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않는 것이 어떤 면 다행이에요. 우리는 왜? 이랬다 저랬다. 충성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다 안 했다. 그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명예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회복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조건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의 상황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왔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모세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을 제가 보듬겠습니다. 제가 이끌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림,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림이에요. 그 모세의 역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내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서받는 돌이키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길 외에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14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뜻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뜻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분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난 이 이미지 그대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넣어주시는 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또 오늘 처음 율법을 주신 그 직후에도 우리는 처음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나왔지만 율법을 주신 이후에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바로 옆에는 진노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를 깨닫는다면 이 은혜가 우상을 따라가고 내 중심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하든지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와서 다시 그것들이 깨지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그 목이 뻣뻣한 내 목이 사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죠. 여전히 뻣뻣하게 서서 주님은 주님대로 하세요, 난 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며 주님만이 나를 도울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3,400~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목이 뻣뻣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용서가 내게 현실이 되고 오늘 또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존귀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기회의 때에, 은혜의 기회 때에 은혜를 알고 은혜의 기회 때에 회개할 줄 알고 은혜의 기회 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전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 위에와 주임 제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